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또 그들의 형제 바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에스라 족속에는 물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데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퍼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뜰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위엔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미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1차 포로 귀환 시 제사장 가문의 명단을, 8절과 9절은 제1차 포로 귀환 시 레위인 가문의 명단을, 10절과 11절은 포로 귀환 시대 대제사장의 계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은 대제사장 여호야김 때에 제사장의 족장된 자들의 명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포로 귀환 시대 레위인 족장과 제사장 명단의 기록에 대한 삽입 기사로서 대제사장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아뚜아 때 레위 족장들의 명단이 모두 역대지략에 기록되었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세 때에는 제사장의 명단도 기록되었음과 레위인 족장의 명단은 엘리야십의 후손 요하난 때까지만 기록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야김 때 레위 족장의 명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의 가문의 명단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성벽 재건 공사 완료와 더불어 성전 제사 제도도 확립되었음을 나타냄으로써 선민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자격을 회복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명단을 대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책을 덮는 순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름이 매우 명예로운 이름이지만 우리 가운데 이 이름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거나 외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 이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가문, 그의 직위, 그가 한 일, 본문에서 증거하지 않는 내용까지 세세히 기억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아낌없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성벽 낙성식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29절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위하여 전국 각처에 있던 레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제사장과 레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성결케 한 후에 백성들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행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서는 방백들과 찬양대원들이 성벽 위를 걷는 의식을 거행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에서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 앞에 서서 성벽을 완공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성벽 낙성식이 언제 거행되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벽 낙성식의 정확한 때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성벽 공사가 완료된 것은 종교력으로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7월 한 달 동안은 나팔절과 초막절 등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비롯하여 언약갱신 등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 등이 시행되고 또 성전 제사 제도 확립을 위한 조치도 있었습니다. 성벽 낙성식은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거행되었으므로 성벽이 완공된 후로도 몇 달이 경과된 후에야 거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편 본문에서 백성들이 두 때로 나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벽 위를 걷는 의식을 거행하는 독특한 낙성식을 거행한 것은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되었음을 감사함과 아울러서 비록 성벽이 완공되었다 해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땀 흘려 중건한 예루살렘 성곽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는 그 성곽이 하나님의 은혜로 중건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성이 안전할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그들이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시요 자신들의 모든 수고와 땀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요 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이룬 것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에서는 11조를 수납할 레인을 임명한 사실을 보도함과 아울러서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조를 수납할 레인을 임명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성전 제사 제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시사하기 위함입니다. 11조 제도는 성전 제사 제도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온전히 성전 제사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11조 제도는 그들의 생계와 성전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요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과 언약갱신을 통해 영적 부흥을 경험한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함으로써 11조 제도가 회복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46절을 보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 예배를 거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배는 다윗과 아삽의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모세 때에도 있었습니다. 더 멀리는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고 노아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아벨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때를 거론하지 않고 다윗과 아삽의 때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 아삽의 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아벨이나 아브라함, 모세 등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따라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형식 규모 등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다윗과 아삽의 예배를 자신들이 드려야 될 예배의 표준으로 삼음으로써 그와 같이
아름다운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성벽 봉헌식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벽만 보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보수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느슨해지고 식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느슨해진 믿음도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복음과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치, 경제, 외교적인 문제들 아시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준비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연로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몸은 연약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마음의 평안이 늘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도와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바로 다음 미래의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결실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2025년에 결실을 온전히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아버지 하나님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